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풍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완비된 채 시작하는 사람은 별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이거나 혹은 경영적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능력 있는 동업자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이 동업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그때야 내 수중에 쥐어지는 돈이 없으니 시작하면서 성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어디 내 생각처럼 됩니까? 그러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손해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면 서로를 향한 원망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큰 갈등을 겪고 끝끝내 동업이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을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상에나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마주하는 순간에 동업하면서 그 수익을 나누는 것이 탐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한 지분을 놓고서 내 몫이다, 내가 수고했다, 내 열심 때문이다, 내 재능 때문이다, 내가 투자한 돈 때문이다 라고 서로 지분을 더 얻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인 대표가 경영주가 되기를 원하면서 또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든지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 둘만 알고 있자라고 약속했던 그 은밀한 약속을, 서로가 가졌던 그 부정한 것들을 까발리게 됩니다.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둘 다 인간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 둘만 알고 있자라는 침묵을 약속한 두 사람이 대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아의 자도 살인을 명령했던 다윗과 그리고 그 명령을 실행에 옮긴 군사령관인 요압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분명히 야문으로 가서 라빠성을 점령하여서 그 머리에 한 달란트나 되는 그런 면류관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 면류관의 주인이었던 암몬 왕보다는 누가 더 껄끄러웠을까요? 바로 내 곁에 서 있는 요압이 훨씬 더 껄끄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압은 나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정직을 잃어버린 지도자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가져오는지를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감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98년도에 개봉한 공포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무런 목격자도 없어서 숨겨진 줄 알았던 사고를 누군가가 알고 있다라는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되어지는 공포 영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영화처럼 정말 불특정 다수가 이런 제목의 편지를 받게 된다면 불안해할까요? 아니면 평안할까요? 참 많은 경우는 불안해 잠 못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숨겨졌다고.
나는 그날의 사건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겼던 그 일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시간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법 많이 시간이 흘러서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쌓았습니다. 부도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까지 쌓은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공포가 바로 그 편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숨겨질 줄 알았던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는 회개의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사제의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누구의 탄생이 보여주었습니까? 누구의 출생이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출생이 보여주었고, 솔로몬의 이름이었던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진심 어린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밧세바의 사건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있던 그 암몬과의 전쟁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아멘.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회개의 끝에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다르게 표현해 보면 다윗의 회개에 달려있다라는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군사력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점령되기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뛰어난 용장 요압이 군사령관으로 지금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고, 다윗의 군대 역시 용감한 군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과 이 전력을 갖춘 이스라엘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런 외적인 승리, 곧 전쟁의 승리에만 주목하지 않아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망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거지처럼 살아갑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권세도 얻지 못하고 명성도 얻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를 얼마나 괴롭힌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렇게 악당이 어떻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호의호식하면서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너무 형통하고 너무 잘 사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과 번영과 번성이 찾아오는 것을 복이다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성도의 마음에 크고 많은 것이 하나님께 복받고 크게 쓰임을 받은 능력으로, 그것이 능력 있는 교회며 능력 있는 목회자이고 능력 있는 성도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큰 것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암몬과의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부정적인 바세바와의 그 음란한 죄를 덜추지 않으시고 그 잉태를 더하시지 않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질타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자료로 이끌어 주지 않으셨다면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그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이거는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성공, 전투의 승리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은 다윗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것도 다시는 바세바와 같은 그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다시는 그 죄로 그가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참 다윗과 같은 이러한 진정한 회개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성문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반성문으로 끝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범죄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바세바와 같은 그 여자로 인한 음란의 죄로 결코 다시는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이 여기로 나아가던 방향이 아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로 내 욕심으로 음란으로 나아가던 그 발걸음에서 그 얼굴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이르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우며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승리와 함께 그리고 전쟁의 승리까지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이 결정으로 내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줄 알면서도 내 눈앞에 놓여있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불법과 부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내 눈앞에 있는 거대한 성공을 쥐어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불법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얻게 되어진 그런 성공이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해서 탈세하고 이중장부를 기록하고 거짓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얻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갖고 있어야 할까요? 바로 success, 성공에 대한 바른 정의를,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동기와 그리고 과정과 그리고 열매가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은총으로 솔로몬을 주셨고 우리가 마주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안겨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암몬 땅 랍바에서 요압과 다윗의 군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다윗의 군대가 왕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겸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꾸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얻어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형통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인정받는 것인 줄 알고 날마다의 삶이 정결과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봤습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아멘. 강의 두 번째 주제는 정직함이 진정한 승리임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압은 암몬의 핵심 전력에 모여있던 그 성읍 랍바를 점령하고 그리고 왕궁과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는 물의 성읍까지도 점령함으로 암몬은 지금 패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때 다윗에게로 전령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에서 군사를 끌고 와서 승전의 마지막 깃발을 다윗이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이 27절과 28절에서 드러나는 그 요압의 말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승리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만 군사들을 독려하면 이 암몬 랍바성을 점령할 수 있는, 내가 개선 장군이 될 수 있는, 승리의 장군이 될 수 있는 그 바로 순간 앞에 왕에게, 다윗 왕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내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고대 전쟁에서 적군의 성읍을 점령하면 그 성을 점령한 장군이 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성을 차지하게 되면 랍바성이 아니라 요압성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얼른 와서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음으로 이 랍바가 다윗성으로 불리게 하라는 그런 요청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겸손한 요압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압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백전노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영광의 순간을 포기하면서 왕 다윗의 명성을 높이고 자기의 지금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면서 자신의 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대내외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원래 왕이 있어야 될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쟁터의 제1선으로 나아오는 회복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고요? 여러분,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전히 지금 다윗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들이 지금 군대를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밧세바와의 부정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하는데 동참한 동업자가 바로 요압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성군 다윗이여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윗을 추앙했을지 몰라도 요압에게 있어서 이 다윗, 개인 다윗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추악한 면모를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요압을 통해서 다윗의 회복을 돕게 하시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남았습니다. 요압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불편함이 요압과 다윗 사이에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입니다.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함을 받은 그런 사죄의 은총을 입은 다윗으로 살 수 있었지만 요압만 보면 뭔가 찜찜합니다. 다윗은 음란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밧세바에게 여인으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함으로 하나의 가정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풀어감이 그는 정직함이 아니라 잔혹한 방법이었고 거짓으로 감추려고 하는 시도만이 그에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가 용서를 구해야 할 우리아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밧세바 역시 사죄는 했다고 했을지라도 그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의 빚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회개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한 것으로 여러분 끝났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의 영화, 우리나라 한국 영화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량에서 왜 전도연이 교회에 갔다가 그렇게 다시 상처받고 교회를 믿지 않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자기 자녀를 해한 자를 만났는데 그가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용서와 회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연에게는 그 회개와 용서를 구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회개의 모습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아처럼 그가 생명을 잃어버려서 내가 용서를 구할 상대가 없다면 여러분 그 무거움을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용서를 구할 자가 없을 때, 그 용서를 구할 자가 생명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대변하는 삶을 찾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진 빚을 하나님 앞에서 갚아 나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힘겨움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같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토록 치열한 자리에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함이 성도의 최고의 덕목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많은 목사가, 왜 성도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까? 바로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다윗처럼 죄를 숨기는데 급급한 죄에 대한 동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못이 있으면 숨기는 것이 여러분 덕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와 목회자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숨겨주는 것이 덕이라고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못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도 사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한순간에 목회자가 넘어지고 한순간에 성도가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암몬의 그 랍바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도 따가운 요압의 눈총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강의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압의 요청에 따라서 랍바에 간 다윗은 점령을 위한 마지막 깃발을 꽂고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암몬 왕이 쓰고 있었던 금으로 만든 왕관을 씁니다. 그리고 노략물을 챙기고 포로로 잡은 많은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의 한 모습으로만 보이지만,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바세바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요압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인간 역사에 있어서 모든 우주의 역사는 곧 사람의 어떤 유능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하지 말라라는 경고일까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실적 위주의 교회, 성장이 곧 부흥이라는 원칙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면 역량이 있는 목사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굉장히 능력 있는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간판을 달아주기에 너무나도 바쁜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으로 인해서 많은 실적과 많은 업적을 행한 사람은 비리까지도 눈 감아주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여러분 끊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극도로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과 부흥이 마치 내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착각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잘나서 얻은 승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요압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룬 부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룬 성공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룬 성장이라고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취임을 알고 오직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누구에게만,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윗을 겸손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때도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예담양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몬이 왜 망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길에서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물건도 함부로 손대지 않고 당신들의 어떤 것도 훼손하지 않고 우리는 갈 길만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길 열어주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앞선 사울왕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나라가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너무 먼 역사로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 암몬이 망하는 시간까지의 시간 간격이 무려 1100년입니다. 그리고 그 11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 몇천 년의 시간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하나님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요? 너무 먼데 계신 하나님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자존자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한 믿음이고 이것이 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고 그러한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참 암울한 시대라고 할 정도로 어둠의 세력이 자기의 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수위를 너무나도 높이고 있는 이 시대이기에 성도는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릇으로 도구로 우리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 우리가 스쳐 지나간 한 사람 요압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을 곁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쓰러져 있던 다윗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요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압 자신은 그 언약의 은혜 안에 조금도 머물지 못한 참으로 비극적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여러분,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명성을 얻고 많은 실적을 올리고 많이 크게 큰 사업을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것을 보여주는 요압을 본받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또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정직을 잃어버린 사람도 소망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비밀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큰 공경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 닮은 정결과 그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정직함이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며 무기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경찰이 나를 붙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성도는 누구 앞에 서더라도 누가 붙들더라도 떨 일이 없습니다. 왜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을 잃어버린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큰 고난을 겪고 여전히 나를 찌르고 있는, 나를 흘깃해서 보고 있는 그 요압이라는 가시가 그 옆에 서 있는 그의 평생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이 힘겨운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정결과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